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도 9월 28일 삶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책, 법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기원전 2100년, 지금으로부터 좀 꽤 4000년이 넘게 우리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지어진 법전, 그것이 가장 오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르남무 법전은 갈대아 우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법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100년이나 2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또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출애굽기보다도 500년, 600년 앞서간 법입니다. 그 우르남무 법전에는 이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강도를 하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사형할 것이다. 또 어린이를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면 그는 수감되고 또 15쇠켈을 배상해야 된다는 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법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무라비 법전, 우르남무 법전 등
500년 전부터 법에 기록된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신 것, 아니 새로운 법의를 주셨다기보다는 이전에 적용되는, 이전에 나온 법들이 그 이유를, 그리고 그 법이 정해진 그 목적을 알지 못하여 맹목적으로 지켜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신 법의 이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미 법전이 있지만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 그 법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억압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정말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기록하셨고, 또 십계명 이후에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본들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법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에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의 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던 그 설명들을 우리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까, 또 하나님 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주요 의도,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모든 법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주셨던 그 법들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처벌과 징벌만 남은 법들,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법이 정해진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속에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킬 때 강제나 억압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의도가, 우리 삶의 의도가, 법을 지키는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들이 자기 것들, 그렇게 자기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에 곡식을 먹이다가 그 곡식을 먹은 소가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정도면 괜찮지, 저 정도면 어때, 내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소가, 저 양이 알아서 간 것이니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도 배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아라는 단어, 우리 아까 보았던 그 5절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단어 속에는 고의, 그리고 부주의한 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반복되는 소의 성향을 알고도, 소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도 막지 아니하였던 나의 의도 속에는 내게 가장 좋은 것, 내 밭에 가장 귀한 것들은 보호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런 의도, 내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소에게 내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결국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의도, 내 것은 아끼고 남의 것들은 빼앗고 싶은 그 의도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배상하고, 배상할 때도 피해 당한 정도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게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가 일어난 이유, 곧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 다운돼서 임시로 이렇게 좀 다시 틀어놓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삶의 태도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 생각도 실제로 일어나는 범죄로 규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도까지도 중요시 여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마음속에 죄를 품는 것이 이미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며 바보라고 하며 거룩하지 않은 의도로 비난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도도 삶의 이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온전한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하여 선행과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며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내 삶의 행동들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세상 속에서 일어날 다양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맡은 자가 이웃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들을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것들을 우리가 맡아줄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맡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찮다라고 생각하여 여러분 실수하여 그것들은 대충 다루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도
이웃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여 돌봐주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는 것. 그 최선을 다했으면 그 짐승이 비록 죽어도 또 동물에게, 맹수에게 찢겨도 갚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해 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법을 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정말 최고로 만들고 싶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맞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도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몸, 여전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지 아니하도록 거룩의 습관에 최선을 다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몸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내 노력들, 내 헌신들, 내 땀들을 드리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다함 없는 헌신이라는 것은 최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 대충대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피해보다, 사실보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고 또 나 자신의 정욕을 채워가는 그런 외형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만 가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을 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닮기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가 다운돼서 소리가 잘 안 나가고 그랬지만 여러분 죄송하고요.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의도도 가장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 되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입대하는 우리 백성민 청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민 형제 잘 입대하고 3주간의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교회 아파하는 성도들 슬퍼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드린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